1절에서 4절 말씀까지. 다시 골로새서 2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석시했어? 있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에 있는 자들과 육신으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 얼마나 큰 싸움을 싸우고 있는지 너희가 알기를 내가 원하노니 이것은 그들의 마음이 위로를 받고 사랑 안에서 함께 결합되어 깨달음에서 오는 충만한 확신의 모든 부여함에 이르며 하나님과 아버지와 그리스도의 신비를 인지하는 데 이르게 하려 함이라. 그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유혹하는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 골로새서의 본론적인 메시지로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골로새서의 본론적인 메시지. 이 내용들을 우리가 지금까지는 그냥 지나쳐 읽어왔던 것, 그냥 지나쳐 읽어왔기 때문에 좋은 말씀이다라고 하지만 이 내용 문장 하나하나를 열어보면은 살펴보면은 이렇게 글을 쓴 바울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마인드가 정확히 숨어 있다는 거예요. 성경 저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인드를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죠?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이 가지고 있던 그런 신앙관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성경 저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들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그들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이 다르다라면 둘 중에 하나가 틀린 거예요. 자, 1번. 내가 맞다. 어때요? 내가 맞네? 성경 저자의 믿음과 내 믿음이 틀리면은 내가 옳은 거고 성경 저자의 믿음이 틀린 거다. 어서 오세요. 그분이 오신 것 같아요. 자, 열어놓고요. 괜찮아요. 자, 우리는 알아야 돼요. 언제나 우리는 틀릴 수 있다는 사실. 주님은 언제나 100% 맞아요. 하나님은 틀린 적이 없고 틀리지가 않아요. 우리가 틀린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틀리지 않았다고 고집을 피운다면 그는 성경을 믿지 않는 거예요. 신뢰하지 않는 거죠. 언제나 성경과 내가 같은 것을 바라보고 믿을 수 있지만 때로는 반대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자,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편지를 썼어요. 편지를 쓴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그리스도에게서 떠나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쉽게 얘기하면 교회를 떠난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교회를 떠난다라는 것은 그들이 우리가 골로새 교회가 별로 재미없는 것 같아. 라오디게아 교회로 옮길까?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그들은 여전히 같은 교회 안에서 같은 사람들과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리스도로부터 떠났다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최초 전했던 복음 선포자들. 자, 골로새 교회들은 누구에게 복음을 들었어요? 그럼 바울이 수차례 얘기했는데요. 너희가 누구에게 배웠다라고 했어요, 바울이? 알면서 모른 체 하시는 거죠. 뭐라고 했죠? 알면서 겸손을 표현한 거예요. 에바브라에게 배웠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에바브라에게 골로새 1장 7절 또한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동료종 에바브라에게 배웠는데 라고 나와있죠. 에바브라에게 복음을 듣고 그에게 말씀을 배웠어요. 자, 그러면은 에바브라는 누구에게 배웠어요? 바울에게 배웠어요. 어디서요? 자, 사람들은 많은 목회자니까 신학자들은 추측하는데 사도행전 19장 8절, 9절, 10절에 나오는 그 대목이죠. 바울이 에베소에 갔어요. 거기서 에베소에 갔는데 에베소에 어디로 간 거예요? 유대인의 회당에. 그래서 30일을 석 달을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석 달을. 참고로 에베소와 골로새는 가까워요. 가깝단 말이에요. 근데 에베소 지역은 항구 지역이라서 굉장히 무역업자들이 많고 사회가 굉장히 발달된 곳이에요. 한마디로 그 시대의 중심지 아닌 중심지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에베소에 몰려요. 그래서 에베소는 유명한 서원이 하나가 있어요. 무슨 서원이죠? 두란노 서원이라고 해요. 들어보셨나요? 우리는 그 두란노 서원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돌로 에베소 혹시 그거 보셨어요? 성지순례 뭐 해가지고 에베소 갔는데 3층짜리 그 돌로 지어진 그 집이 있어요. 그게 서원이었어요. 도서관. 거기서 3년을 가르쳐요. 그때 에바브라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많은 사람이 추측을 해요. 성경적인 추측이죠. 저도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재밌는 건요. 성경을 읽다 보면 재밌는 게 뭐냐면은 자, 이방인들이 복음을 들었다. 복음을 들었다. 근데 그 이방인들이 누구였을까? 대부분의 초창기 복음을 들었던 이방인들은요. 유대교로 개종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기본적인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누구로부터요? 유대교, 유대인으로부터 성경을 배웠기 때문에 기본적인 걸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성경이 열리지가 않는 거예요. 흘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뭐가요? 마지막 종착역이 누구예요? 예수와 예수님이거든요. 근데 그 예수를 유대인들이 가르쳐주지를 않는 거예요.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실타래가 꿰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 마지막 실타래를 깨워줬던 분들이 누구예요? 바로 사도들과 복음 선포자들이었어요. 어디에서? 회당에서요. 그래서 회당에서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던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이 맞아. 이제서야 우리의 눈이 열렸다고 바울에게 복음을 듣기 시작해요. 그래서 모여들어요. 그래서 거기서 3년을 에베소에서 가르쳐서 거기서 바울에게 배웠던 사람들이 흩어지면서 자기가 살던 곳에서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에바브라예요. 그래서 에바브라는 골로새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누구에게 들은 복음이었어요? 바울에게 들었던 복음이었어요. 근데 바울에게 들었던 그 복음이 1년, 2년 지나고 나니까 변질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복음에서 떠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요? 골로새 교인도 그랬고 갈라디아 교인도 그렇고 에베소 교인도 그렇고 모든 교인들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이 표현을 뭐냐면은 너희들이 그리스도를 신속히 떠나는 것을 내가 이해할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갈라디아서에서요. 그러면은 그들이 그리스도를 신속히 떠났는데 교회를 안 나온 걸까? 그 말인가요? 아니요. 여전히 그들은 same day, same place에서 무엇이 됐단 말이에요. 누구를요? 다른 누구를 예배했을까요? 아니요. 자기네들이 알고 있던 같은 주를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바울은 너희들이 그리스도를 신속히 따르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다고 했을까요? 다른 복음, 다른 예수를 쫓았기 때문에. 다른 예수. 입으로도 예수를 얘기해요. 마치가 똑같아요. 캐톨릭에서 예수 얘기해요? 안 해요? 얘기해요. 우리도 예수를 얘기해요. 그러면 캐톨릭에서 말하는 예수와 내가 말하는 예수 같나요? No, 전혀 틀려요. 캐톨릭에서 말하는 예수는 아기 예수. 엄마에게 품에 안겨가지고 엄마가 말하면 하나도 거절 못하는 권위와 신격이 떨어진 그런 아들 예수예요. 더 나가서 성자 예수, 아들 하나님 그런 예수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는 누구예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유일하신 주, 모든 찬양과 권능을 받게 유일하신 그분, 그 예수, 우리가 믿는 예수는 그 예수예요. 아멘. 전혀 다른 예수예요. Right. 이집트 사람들, 이집트에서 이집트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그들이 믿는 예수와 우리가 믿는 예수 같나요? 그들이 믿는 예수는 이런 예수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육체로 올 수 있냐? No! 우리는 믿을 수가 없다. 만약 2000년 전에 오셨던 그분이 예수라면, 하나님이라면 그는 실제로 온 게 아니라 영적으로 오신 거다 라고 믿었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믿는 예수는 어떤 분이야? 하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피를 흘리셔야 되는데 육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한 육체를 예비하고 그 육체 안으로 오셔서 실제로 오신 거예요. 실제로요. 사람의 태를 이용해서 실제로 오신 거예요. 임마누엘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자신의 육체를 십자가에 찢으시고 모든 물과 피를 쏟으셨다. 누구를 위해서요? For you, for me, for all. 세상을 위해서.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라, 창조주시라. 그분이 없이는 아무것도 전제되어 있는 것이 없다. 우리가 믿는 예수는 바로 그런 예수예요. 같아요, 틀려요? 같은 예수라는 이름을 부르지만 믿는 내용이 하늘과 땅 차이예요. 같을 수가 없어요. 이런 내용을 가지고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그리스도를 떠나는 것을 내가 이해할 수 없다 라고 얘기해요. 정말 그랬는가 볼까요? 갈라디아서 1장 6절. 하셨어요?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너희를 부르신 분을 너희가 이렇게 속히 따라 다른 부분으로 옮겨가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긴다. 이해할 수가 없다. 다른 복음으로 옮겨갔다는 것은 교회를 옮겼다는 말도 아니고 같은 장소에서 여전히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 더 엄밀히 얘기해서 사도들과 복음 전도자들이 전했던 그 예수와 다른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다른 복음을 쫓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리스도를 속히 따른다는 의미도 있어요. 아니, 어쩌면 지금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떠나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떠나버린 거예요. 그런데 모르는 거예요. 자, 질문. 갈라디아 교인들이 다른 복음을 쫓았어요. 바울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럼 갈라디아 교인들이 자기들이 우리가 다른 복음을 쫓고 있구나라고 생각했을까요? 생각 안 했을까요? 어려운 질문이죠. 생각 안 했죠. 그들은 그게 옳다라고 본 거예요. 그들은 그렇게 믿는 것이 그리스도를 떠난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리스도를 더 잘 믿는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잘 믿는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과 내가 생각하는 복음이 다른 것은 그리스도를 떠난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를 내가 다르게 설명하면은 나는 다른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를 말해야 되고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를 믿어야 되고 성경에서 말하는 그 예수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예수를 뭐라고 가르쳤어요? 그냥 아들 하나님이라고 가르쳤어요? never. 한 번도 그렇게 가르친 적 없다. 그는 창조자이고
육체로 오신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이다. 자, 임마누엘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임마누엘 무슨 말이에요? 뭐라 그랬죠? 임마누엘 들어보셨어요? 임마누엘 말 들어봤죠? 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이에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뭐라고 하라? 예수. 임마누엘이라. 자, 임마누엘이라 알면서 그랬을 거예요. 임마누엘이라 하라. 자, 이것은 영어에서 쉔이라는 단어가 이름이라는 뜻이에요. 이름이라는 뜻도 있지만 영어에서 히브리에서 히브리 말에서 쉔이라는 단어가 이름이라는 뜻도 있지만 타이틀, 호칭, 칭호 이런 의미도 있는 거예요. 다시 우리가 번역을 그렇게 해서 그랬단 말이에요. 자, 그의 호칭은 임마누엘이다 이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임마누엘 뜻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어떻게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 함께 안 하셨어요? 자, 하나님이 홍해를 건널 때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안 했어요? 했어요, 안 했어요? 했단 말이에요. 그걸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No. 다윗이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놓고 솔로몬에게 임했단 말이에요.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로 원하냐? 내게 돈을 줄까? 건강을 줄까? 너 주님 나에게 지을 주십시오 라고 했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 함께 했어요. 이걸 임마누엘 할까요? 이것은 임마누엘 하지 않아요. 그러면 임마누엘 뜻이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임마누엘 하지만 그 뜻을 생각지도 않고 그냥 거저 그래요. 자, 임마누엘은 뭐냐면은 이렇게 함께 한다는 거예요. 바디 대 바디, 눈 대 눈, 코 대 코, 입 대 입.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함께 한다는 거예요. 이게 임마누엘이에요. 이 뜻이 진정한 임마누엘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렇게 눈을 가지고 코를 가지고 입을 가지고 원래 눈과 코와 입이 없으신 분이 무슨 말이에요? 영이신 분이 눈과 코와 입과 모든 우리 신체 조건을 동일하게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신 분이 누구였어요? 예수. 그분만이 참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분만. 그게 바로 임마누엘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생각 없이 그냥 거저 임마누엘이잖아요. 그 의미를 알면은 사도들이 전했던 그 메시지를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바울은 이 골로새 교인들이 지금 뭔가 미스언더스탠을 하고 있는 것, 알고 있는 것. 이러다 어떻게 된다고? 그들이 그리스도가 떠난다라는 것. 이런 일들이 골로새뿐만 아니라 지금 모든 교회 안에 퍼지기 시작해요. 누룩들이요. 어떤 누룩들일까요? 이렇게 어제 1절에 그죠? 내가 너희와, 여기서 너희는 누구예요? 라오디게아, 골로새 교인들을 말하는 거죠.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 또 육신으로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하는 자들. 자, 바울이 비록 골로새 교회를 세우지 않았어요. 누가 세운 거예요? 누가 골로새 교회를 세웠다고요? 에바브라가 세웠단 말이에요. 자, 에바브라가 세웠으면 바울 한 번도 가지 않았을까요? 골로새를? 아니요. 들렸을 거예요. 한두 번 들려서 또 가르치는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새로 전도되는 사람들이 있고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와 라오디게아 교회에 있는 사람들, 나를 알고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또 나중에 있으면서 나를 모르는 사람도 있을 거다. 내가 그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큰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 너희가 알 것이다. 자, 바울이 지금 어떤 상태예요? 어디에서 편지를 쓰고 있으세요? 편지를 어디서 쓰고 있냐고요? 네? 아니, 우리가 빌레몬서 공부했잖아요. 빌레몬서에 바울이 연금 상태, 집에만 갇혀 있어요. 밖에는 못 나가는데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때 누가 찾아왔다고요? 바울에게?
두기고가 찾아왔단 말이에요. 이때 두기고가 왔을 때 바울이 누구를 돌려보내려고 해요? 미스터 O. 오네시모를 돌려보내려고 해요. 이때 그냥 돌려보내는 게 아니라 편지 두 통을 사서 보낸단 말이에요. 한 통이 뭐예요? 그 유명한 빌레몬서. 또 다른 한 통이 뭐예요? 골로새서. 감옥에서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왜 바울이 감옥에 갇혔어요? 뭐 때문에요? 법을 어겼나요? 그래요, 법을 어겼어요. 세상의 법을 어겼단 말이에요. 뭐 때문에? 그들을 얻기 위해서 복음을 선포하다가 고소를 당한 거예요. 두들겨 맞는 거예요. 여러 차례. 한 번도 그는 굴하지 않았어요. 진리에 굴하지 않고 복음에 굴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것을 바울은 큰 싸움이라고 얘기합니다. 큰 싸움. 그들을 위해서. 내가 이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크게 싸우고 있는 거 너희들이 안다면은 너희들이 위로를 얻을 것이다. 큰 힘을 얻을 것이다라는 거죠. 얼마나 큰 싸움을 싸우고 있는지 너희가 알기를 원한 거라. 이것은 그들의 마음의 위로를 받고 바울의 상관을 통해서요. 사랑하는 함께 결합되어서 깨달음에서 오는 충만한 확신의 모든 부여함에 이르며 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 다음 구절 중요해요. 뭐라고 나왔어요? 하나님과 아버지와 그리스도. 자, 개혁개혁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신비 그리스도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형제님? 뭐라고 하셨어요?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바가 감춰져 있는 그 위에 구절. 네? 그 위에 구절. 그 위에 구절 마지막에. 2절 마지막 구절.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신비인 그리스도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왜 이렇게 다를까? 원서들을 찾아봤어요. 원서 중에서 알트라는 게 있어요. 알트, 이것은 공인 본문이에요. 공인 본문. 이것은 변개되지 않는 본문이고요. 우리가 보고 있는 일반 그 헬라어 성경은 변개되어 버린 거예요. 자, 공인 본문은 뭐 이렇게 나왔어요. 카이 토우 데우 카이 파라토스 카이 토우 크리스토스. 다시 말해서 제가 지게 가면은 하나님과 아버지와 그리스도. 킹제임스는 그대로 번역을 했어요. 자, 그러면은 자, 하나님과 아버지와 그리스도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바울이 이것을 신학적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기 힘든 거예요. 누가요? 오리겐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이거 뭐라고 바꿨냐면 하나님의 신비 그리스도 바꾼 거예요. 빼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과 아버지와 그리스도 이렇게 말해야 되는가? 정동사랑 킹제임스, 우리가 보고 있는 킹제임스도 이렇게 번역했죠? 다시 또 번역을 해요. 뭐라고 하냐? 하나님 곧 아버지의 신비와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 이렇게 바꿔요. 이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과 아버지는 신성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인성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곧 우리가 말하는 그 엔드, 영어로 말하는 엔드가 헬라에서는 카이라는 단어예요. 카이라는 단어는 상황에 따라서 곧으로 번역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곧. 같은 한 사람에 의해서 반복적인 타이틀을 제기할 때 바로 곧이라고 바꿔야 되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면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번역해놨어요. 근데 이것은 그 카이 엔드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번역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 곧 아들 곧 성령 이렇게 번역하면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 네임이요. 자, 오늘 여기서 마찬가지예요. 뭐라고 나왔어요? 영어 성경 보면은 이렇게 나왔어요. 자, 벌써 2장 2절 후반절이요. Of the mystery of God and of the Father and of Christ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이걸 지각하면 하나님과 아버지와 그리스도 이렇게 직역하겠지만 이것을 의미적인
바울이 가지고 있는 신학 사상으로 번역하면 이렇게 되는 하나님 곧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비. 자, 성경에는 두 신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신비요? 하나님의 신비.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비. 두 신비인 거예요. 두 신비. 우리는 이 두 신비밖에 없는데 우리에게는 지금까지 교회 안에, 개신교 안에 하나의 신비가 또 있어요. 어떤 신비예요? 무슨 신비가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개신교 안에 하나의 신비가 또 하나 돼요. 성경에는 두 신비밖에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신비와 그리스도의 신비. 개신교의 삼위일체 신비. 모두 물어보면 그래요. 이건 신비야 미스테리야 그렇게 얘기해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 사도들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다. 사도도 두 가지 신비만 얘기해.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 곧 아버지. 하나님은 곧 아버지. 자, 이렇게 우리가 성경이 약간 바뀌면서 이 의미가 변개된 거예요. 자, 우리가 이것도 맞는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이것도 보면은 틀린 말은 아니에요. 맞다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의미적으로 보면은 전혀 다른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본론적인 의미를 알고 이 내용을 들으면은 아, 그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구나. 자,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라는 게 뭐냐 이거예요. 아주 간단해요. 너무나 신학에서 어렵게 설명해요. 너무나 복잡하게 설명해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냐 이거예요. 그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구절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감추어 있다. 지혜와 지식이 뭐예요? 이 세상의 지혜를 말하는 건가요? 하나님의 지혜를 가리키는 거예요. 누구 안에 있다고? 그게 모든 것이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자, 감추어 있다라는 거예요. 감추어 있다. 다시 말해서 드러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더 엄밀히 말하면 누군가에게는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감추어 있는 건데 드러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드러나는 거예요. 자, 누구에게 감추어 있고 누구에게 드러난 거예요? 하나님의 그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누구에게는 감춰 있고 누구에게는 드러난 거예요. 누구에게? 뭘 믿는 자에게? 그냥 믿는 자에게 무조건 믿기만 하면 되는 건가요? 자, 아주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예수를 무조건 믿는다고 말하면 안 되고 성경에서 말하는 사도들이 전했던 그 복음 안으로 들어와서 믿는 자들이에요. 그들이 뭘 믿었어요? 예수가 하나님이고 그는 아들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육체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기 위해서 피를 흘리셨다. 누구든지 그의 피를 믿으면은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건 단순히 나사렛 예수의 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육체 안으로 오셔서 흘렸던 피란 말이에요. 한 사람의 목수의 아들의 피가 아니란 말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피라고 얘기해요. 사도행전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말했던 것과 다른 거예요. 말만 뉘앙스만 살짝 바꿔놔가지고 혼동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내가 이것을 너에게 말하면은 아무도 유혹하는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얘기해요.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 그리스도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 곧 아버지의 신비, 그리스도의 신비 이것을 말하면 그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감추어 있다. 내가 이것을 말하면은 아무도 너희를 유혹하는 말로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왜 바울이 하나님의 신비와 그리스도의 신비를 얘기하면서 그 안에 모든 것이 감춰 있는데 아,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너희를 유혹하지 못하게 하려고 말을 했을까? 바로 하나님의 신비와 그리스도의 신비를 누군가가 브로커 시킨 거예요. 지금 변질돼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 하나님이 육체 안으로 오셨다는 것을 어떻게 오신 거에 대해서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설명할 길이 없는가 사람들이 어떻게 자의적인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의적인 해석을. 그러면서 내용을 바꾼 거예요. 더군다나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으로 복음을 목사화시켰어요.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 죄용서를 받은 것은 내가 율법을 지켰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런다 해서 그들이 율법을 어긴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율법을 어긴 것도 아니고 초창기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을 다 지켰어요. 근데 방법이 달랐죠. 유대인들과 지키는 방법이. 유월절을 지키는 방법이 달랐고 오순절을 지키는 방법이 달랐어요. 근데 지켰어요. 성경은 지켰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율법을 가지고 장난치는 율법주의자들이 그들을 율법 가지고 얽매이기 시작했어요. 그 율법자들이 예수를 안 믿는 유대인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고 믿는 그 유대인들이었어요. 또 그 예수에 대해서 설명할 길이 없으니까 내용을 바꾼 거예요. 예수에 대해서 영적으로 얘기한다. 이거 실제로 온 게 아니다. 예수는 그냥 목수의 아들이다. 그런데 어느 시점에서 하나님이 그를 자신의 아들로 인정했다. 이런 것들을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에 관해서 잘못 가르친 거예요. 자, 예수는 어느 시점에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건가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아들인가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그가 엄마 뱃속에 잉태하는 순간도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말이에요. 영원 전에 하나님의 아들을 말한 게 아니라요. 영원 전에 하나님의 옆에 있는 사이드에 있는 그런 아들이 아니라 계획이겠죠.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 전부터 있었지만 그가 우리의 입장에서 봤을 때 언제 아들로 서신 거예요? 2000년 전 마리아의 모태를 통해서 응애하고 우리와 똑같은 조건 안에서 똑같은 상황 안에서 태어난 거예요. 감기 바이러스가 들어가면 그 아플 수밖에 없었어요. 길을 가다가 넘어지면 무릎이까지도 피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조건을 가진 거예요. 그런 조건을 알고도 육체 안으로 오신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똑같은 조건으로 완벽한 인간이 되신 거란 말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아들로 온 거예요. 이것을 사람들이 오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 오해가 아닌 잘못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신비를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비를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자, 하나님의 신비는 얘기했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육체 안으로 올 수 있냐, 임만을 할 수 있냐. 그것은 설명할 수 없는 길이에요. 또 어떻게 그리스도의 신비, 다시 말해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피가 이 시대와 어느 세대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씻을 수 있을까 이거예요. 이걸 이해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죄를 씻는 방법을 어떻게 가르쳤어요? 율법을 지켜라.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분의 신비